겪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버려진 노예가 됐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낯선 알에 팔린 거예요. 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 요셉에게 한마디만 해줘도 요셉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셉아, 13년만 참아라.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요셉이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말 합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그 말을 안 해줄까요? 결국 그렇게 세울 건데 왜 말 안 해줍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해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르고 감당해야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 안 합니다. 몰라요.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렇게 고난받아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 줍니다. 왜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절박한 기도에도 침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미리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해도 대답 안 해줘요. 물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일은 계속 진행이 돼요. 나 어떻게 하면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손을 다 놓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내공이에요. 아무나 그럴 수 없어요. 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으면 노예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회사 잘 다녀야 됩니다. 기도 여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넓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서 하던 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고백했던 말씀대로,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요셉한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좀 잘 살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요셉이 집을 떠나가야 돼요. 그거 살고 있으면 안 돼.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로 하나님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이 집을 떠나가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애굽에 사는 게 가능해지고, 요셉이 집을 떠나가야 거기 모인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모르죠.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은 요셉의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이걸 원했겠어요? 근데 누구 뜻은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요셉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확실해요.
자기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면 저 안 합니다. 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진짜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엄청난 일. 놀랍게도 17세의 소년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다 요셉보다 나이 많죠?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윗동네는 좀 어린 애도 있겠지. 요셉 같은 일을 겪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노예 노릇 잘할 수 있겠어요? 밑바닥에 떨어져서 밑바닥에 떨어진 채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다 못 살겠다고. 난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겠어요? 오늘 나의 뜻은 아니고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가? 낮추면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우리는 다 내 뜻이 중요하잖아. 뭐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지만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힘들면 우리는 다 거부하잖아요. 요셉이 달랐어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 나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묵묵하게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17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건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몇 살입니까? 10대입니다. 10대. 그 위대한 시편 20대 다 썼습니다. 나이 많다고 거들먹을 게 없어요. 안 살면서. 그러니까 안 살면서 나이 든 사람이 무게 잡고 말 안 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 많아도 안 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17살이라도 이렇게 살아내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놀라운 사건을 읽으면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겪었던 이 엄청난 이 일을 별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 공감이 안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결과를 모르고 갔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다 기록된 걸 전체를 보니까 알지만 요셉은 모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 집에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거를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13년 뒤에 총리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조금만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올 건데 그게 뭐 대수냐. 그래서 요셉이 겪었던 이 13년간의 엄청난 이 힘겨운 과정들을
그다지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총리시켜준다는데 그게 뭐 대수야? 나도 그 정도 대를 보장해준다면 그 정도 어려움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겪은 이 상황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모르고 갔습니다. 총리 대신 되니까 일을 나누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둘째, 왜 요셉의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별로 느낌이 없냐? 마음이 요동치지 않냐? 이유는 남의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인신매매를 당해 잡혀갔어요. 뭐 부모에게 다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잡혀갔어요. 밀항선을 타고 중국 어느 뭐 이상한 동네 오지에 팔려갔어요. 내가 노예시장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뭐 고르다가 흠상군 준 사람이 나를 탁 닦아챘어요. 돈 주고 사갔어요.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 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것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무섭지 않겠어요? 긴장이 안 되겠어요? 요셉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꼭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고 해도 요셉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삶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일단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예를 들면 심각한 질병, 아니면 실직, 사업의 어려움, 부부간의 관계 어려움, 억울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벌쩍벌쩍 뛰고 있습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처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그런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게?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 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노예 시장에 전시됐다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보디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간 그 충격을 딛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보디발 집에서 정상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쉬운 일이겠어요? 멍하지 않겠어요? 살아서 뭐하냐? 죽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마음을 잡고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알아? 가정총무로 세우잖아. 신뢰가 가니까 마누라 빼놓고는 다 맡겼어요. 재산까지 맡겼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한테 맡깁니까? 돈은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돈을 맡겼다는 것은 완전히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히브리 노예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요셉이 자기 상황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해석을 하니까 여기서 노예의 삶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지나간 시간에 자기가 겪었던 삶이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못 살아요. 내가 이전에 겪은 일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엉어리져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해석이 됐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저는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진짜 믿었을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짜 믿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고 계세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있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까? 믿어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막 외치고 하나님 다 그냥 집어치우고 계십니까? 우리 대개 다 그렇게 하죠. 너무 화가 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집을 떠나게 하시고 애굽으로 데리고 오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어디까지 될 겁니까? 바로의 궁에 데리고 가야 돼요. 총리를 시켜야 돼. 그러면 저 시골에 농장에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 연결 하나 더 걸어야 돼요. 애굽으로 왔다. 그다음 누구한테 겁니까? 보디발에게 걸어놓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어디로 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노예로 팔리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압니까? 모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디발에게 팔렸습니까?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나 압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되신 것은 분명해요. 보디발은 요셉을 바로와 만나게 연결하는 연결점인데요. 39장부터 읽어보면 기가 차게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이어갑니다. 요셉은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몰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누가 못하겠어? 알면 누가 못하겠어요? 모르고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알고 잘하는 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떠났어요. 이제는 보디발 집에 갔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길을 가고 있고 이 안 되는 걸 가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과거를 해석한 사람다운, 그래서 노예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말 노예 노릇을 잘 했냐? 아니면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힘들게 살았나?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 절망스럽고 막막한 자리에 들어간 요셉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형통하다. 형통하다. 지금 노예잖아요. 뭐 하다고요? 형통하대요. 뭐가 형통입니까? 노예로 팔린 게 형통입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사는 게 형통입니까? 어쩌면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과 관련해서 형통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요셉의 삶에서 여기서 형통하다고 했는데 한 번 더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유심히 보고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기억 못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건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총리 대신 됐을 때 아니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주해 왔을 때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2절 3절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어디에서 형통하다 그럽니까? 감옥에서. 노예로 살 때 형통하다 그러고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을 해요. 뭐가 형통입니까? 노예로 살고 형통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하면 여러분 이런 형통 하고 싶습니까? 형통해본들 감옥이야. 형통해본들 노예야. 이런 형통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도 이런 형통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기대한 형통이 뭘까요? 탈출에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주인이 자기를 잘 봐줘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한미천 줘갖고 이쁜 노예 하나 만나서 결혼해가 사는 것. 이것이 요셉이 생각한 형통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요셉이 생각한 형통이야. 하나님의 생각한 형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만약에 형통하면 뭐가 형통한 거예요? 뭐가 형통합니까? 이런 겁니까?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감옥생활 편하게 하고 인맥을 잘 사갖고 그것도 관리들이 많으니까 바로공의 관리들이 갇히는 감옥이니까 어떻게 줄 잘 따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 형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도 있고 뭐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분도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뭐 어디 가서 쓸 때 돈 푹푹 쓸 수 있고 넓은 집에 살고 저 사람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형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월급도 작고 집도 좁은 데 살고 뭐 별로 그냥 뭐 이렇게 좀 뻥 뚫린 삶을 잘 못 살고 있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님은 잘 믿는데 제 삶이 저렇게 팍팍한가?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쩜 우리 시각이 말이에요. 형통을 물질적인 복, 편안하고 안락한 삶, 넉넉한 삶, 원하는 대로 되는 삶으로 읽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저게 형통이야. 저게 형통이야. 뭐 예수님보다 잘못 살면 저거 뭐 찌그러진 거지. 이게 무슨 형통인가. 그러니까 이게 형통이 되다 보니까 잘 사는 게 형통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런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어 살지만 큰 집에 살아요. 넉넉하게 살아요. 남부를 것 없이 살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쨌거나 형통하네. 근데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집이 작아요. 차도 별로 안 커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형통하다고 하고 노예로 사는 걸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형통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형통이 뭐냐? 여러분, 형통은 편하게, 안락하게, 넉넉하게 잘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이거를 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경은 그 자체로 형통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어떠든 그건 다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집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야곱의 가족이 이민 오는 게 절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예요. 일단 요셉과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가족이 이민 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사는 것,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집에는 95점 맞아, 니네 85점 맞았냐. 이게 이제 속이 복닥거리는 거예요. 쟤는 저 대학 갔는데 니네 그거 못했냐. 이게 복닥거려요. 세월을 좀 더 살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랑 인생이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는 누가 몇 평짜리 사냐, 차는 몇 시시냐, 이걸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러워하는데요. 천국 가보세요. 그 아무 쳐주지 않습니다. 그요. 여러분, 천국 가서 몇 평 살다 왔냐, 무슨 차 몇 시시 탔냐, 이거 하나님 앞에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주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네가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다 왔냐, 이게 이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부자로 사는 것은 천국 가면 전혀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가 형통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죄 짓고 죄종으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형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일이 간단치 않아요. 누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노예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서는 거죠.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삶을 왜 기록했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출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입지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그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형통으로 읽고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이 왜 형통이냐? 총리돼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두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요셉의 삶,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절망했거나 감옥에 팔려가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총리가 되어서 성공을 자랑하면서 무기 잡고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그냥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형통한 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형통한 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풍족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어도 고생해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그건 형통이에요.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많고 잘 돼야 형통이라는 세상적 관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통하게 살았잖아. 요셉이 형통하게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였어요. 형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집이 오기 전에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 얘기가 시작돼요. 38절은 이제 유다 얘기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39장에 다시 이제 요셉 얘기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집이 오기 전까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갑자기 39장에 와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나날이로 살았는데 노예로 팔리면서 갑자기 그냥 믿음이 생겼거나 보디발의 집에 팔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지요. 어제가 없는데 오늘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세상에서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쾌락에 빠져 살다가 오늘 갑자기 와서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안 생깁니다, 그건요. 그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추측이 아닌 증거가 있어요. 자, 3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죠. 그 원동력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죠? 죄 이겨집니까? 왜 못 이겨요? 요셉은 이겼는데. 우리는 함께함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너무나 격화시켜놨어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단어인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대 펄펄 피 끓는 정욕을 가진 청년이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100명이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데요. 우리는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 20대 젊은 피 끓는 나이에 보디발의 유혹,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했죠. 보디발 아내가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 정도 굉장히 이뻤을 거예요. 얼마나 치장을 했겠어요? 유혹 안 받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쩌면 그 은혜 빠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을 그 죄 가운데서 건졌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인데 왜 못 이기냐 이거예요. 너무 하찮은 문제 앞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맨날 왜 우리가 그렇게 비비려고 삽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아주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노예가 되고 나서 갑자기 믿음이 그냥 불듯이 생겨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보다 컸다는 거예요. 더 컸어요. 왜 우리가 유혹 앞에 지느냐?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유혹은 커요. 하나님은 작아요. 그냥 유혹은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억울한 환경은 너무 크고 하나님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길이리 날뛰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크신 분입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 부르시면 나가면 또 죄 짓고 늘 하나님 나가면 또 거짓말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예요? 함께함이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함께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내내 이것 좀 질문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함 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함께함이 그를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자, 40장 8절 하나 더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것도 여러분 동화 얘기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럼 요셉이 해석해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해석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대 바로 그 애굽에는요 꿈 해몽 책도 있고 꿈 해몽을 전문적으로 하는 술사도 있어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거 했습니까? 13년간 노예로 살고 바깥 세상 구경도 못했어요.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했어요. 해석은 그대로 됐어요.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은 복직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달렸어요. 질문.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동화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술 맡은 거나 떡 맡은 거나 뒤치다거리 하다가 갑자기 꿈꿨는데 가서 해석해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뭐였어요? 원동력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지혜를 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꿈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 어디 들어있다고요? 함께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전공한 적이 없는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오늘도. 저는 요셉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깊이 깊이 깨달아요. 야, 진짜 대단한 거네, 이거. 대단한 거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요셉처럼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굴곡이 많은 인생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일도 일어나고 나는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도 하는 이런 인생길, 어떻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 자체가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형통을 잘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잘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그 애굽은 이제 다신을 섬기는 거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 믿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가 믿는 신 참 대단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단 말이겠죠. 보디발은 하나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걸 봤어요. 제가 믿는 신이 쟤랑 함께 하는구나. 제가 믿는 신이 제 삶을 끌고 가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궁전에서 수많은 노예를 부려본 사람이에요. 그 친구 집에 가서도 수많은 노예를 부려본 사람이고요. 수많은 노예를 봤지요. 자기 집에도 노예가 많아요. 그러니 그가 본 노예의 모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노예, 그래, 뭐 그렇게 산다. 이게 딱 정해져 있죠.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노예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요셉은 달랐어요. 달랐어요. 지금까지 그가 봤던 수백 수천 명의 노예랑 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이 다른 노예와 달랐을까요? 노예 삶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군가에 잡혀서 남의 집에 노예로 왔다. 그 다 가슴에 한을 맺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거칠고 아무나 대들고 그냥 막 억울하다고 길길이 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무슨 얼굴에 생기가 있겠어요? 늘 어둡고 도망갈 생각이 나고 다 그렇게 살거든 노예가요. 근데 이게 요셉이 다른 거예요. 노예인데요,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얘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동료들의 잘못을 고자질도 안 해요. 눈도 안 속이고 정직해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요, 보디발은 쟤는 나이가 어린데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게 있구나. 쟤는 진짜 다르다. 이걸 느낀 거예요. 17세밖에 안 됐는데 흔들리질 않아. 아둥바둥하지도 않아. 평화로워요. 그 수많은 노예를 봤던 보디발이 충격을 받아요. 사실은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보디발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노예가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인데 어떻게 이런 노예가 있냐.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하죠. 주목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고 아내 빼놓고는 재산 다 맡겼습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돈 아무한테 맡깁니까?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재산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경호대장 하면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충분히 빼돌릴 수도 있잖아. 노예인데. 언제 들고 튈지 알아요? 다 맡기는 거예요. 뭘 봤어요? 다르다는 걸 본 거예요. 죄는 제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왕궁의 경호대장이니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주변에 보면 전부 장관들이고 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디발은요 세상에서의 형통을 수없이 봐왔어요. 멸장 찍고 사는 사람, 좋은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진짜 그냥 원하는 대로 돈 펑펑 쓰고 그렇게 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팔려온 히브리 종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보는 거예요. 저게 형통이네 이걸 봤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막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요새같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풀릴 때까지 사람 불러다가 욕하고 정인 데리고 와라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우리 빠락빠락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정말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모습,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보이는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어떻게 보여줍니까? 더 그냥 기리기리 날뛰고 펄쩍펄쩍 뛰고 더 못되게 살면서 복음전도 집회하니까 복음도로를 가자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온들 마음을 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살면 뭔가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때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궁금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어머니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오자고요? 그게 먹히겠어요 그게? 이 히브리 소년 17세 되는 소년이 그 바로왕궁에 잘 나가는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놨잖아요. 완전히 뒤집어놨잖아요. 한 명이 제대로 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그냥 미꾸라지처럼 허리면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물을 흐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럼 요셉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따질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요셉처럼 세상과 차별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제 안에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17세 소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살 수 있어요? 살고 싶으시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가능케 한 걸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함께함.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이게 다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함께하지 라고 말하는 그 함께함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 함께함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죄를 이기는 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풀 수 있는 지혜도 어디 다 들어있어요. 함께함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함께하면 달라져요. 함께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세요 지금.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삶에 영향이 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생깁니다. 요셉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함께합니다. 똑같은 능력 드러내세요. 두 번째, 저는 함께함이라는 말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받아들여진다.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죄 못 이긴다.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함께 안 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함께함이라는 무게를 느끼면서 깨달은 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늘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함께 해보세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면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집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시면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분이 안 되고 똑같거나 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 함께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함의 능력을 조금씩 맛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봤을 때 자기 평가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 다른 노예와 정말 구별이 됐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보디발이 다른 노예와 요셉을 구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